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우리를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시는지, 우리가 본래 죄인이었고 하나님을 떠나 있던 자들이었으나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주께서 친히 기르시는 주님의 양들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힘입어 살아가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또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과 또 주님의 영으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그 가정마다 이번 달에 이 가정의 달 부흥의 주제와 같이 숲이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발을 밟는 모든 일터와 사업장마다 우리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또 삶이 변화되는 역사, 복음이 증거되고 전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자녀 가운데에도 항상 돌보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를 주셔서 기도할 때마다 주께서 주시는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말씀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더욱 너그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순종하며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 올려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63절부터 7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63절부터 7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의 은혜가 이 새벽에 저와 성도님들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22장 63절부터 7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친히 증거를 듣고도 배척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인민재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말 그대로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벌어질 법한 비형식적이고 부당한 재판을 비꼴 때 사용하는 말이죠. 지난 본문에서 성전 권력 세력에게 붙잡히셨던 예수님은 이제 날이 지나 공회 앞에서 공개적인 신문을 당하십니다. 하지만 그들의 신문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죄의 유무를 판별하기 위한 정당한 신문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것을 꼬투리 잡아서 그분을 유죄로 몰아가기 위한 유도적인 신문이었죠. 우리 예수님은 성전 권력 세력 앞에서 마치 인민재판과 같은 부당한 재판을 받으십니다. 이 재판과 신문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함께 묵상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본문을 하나하나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3절에서 65절을 보면 예수님은 밤새 지키는 사람들에 의해 희롱을 당하십니다.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알려진 예수님의 신분은 선지자였죠. 그래서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눈을 가린 채 그분을 때려가면서 네가 만일 선지자라면 누가 너를 때리고 있는지 맞춰보라 희롱을 하는 거예요. 65절은 이 외에도 지키는 사람들이 많은 말로 예수님을 욕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사야의 말씀처럼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잠잠하셨죠. 분명 예수님께는 당장 지금이라도 12군데
군단도 더 되는 천사들을 동원할 능력이 있으셨지만 그분께서 가진 그 권세를 그렇게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않으시고 수치와 고난을 당하시되 그들을 위협하지 않으셨죠. 왜? 그분이 이 고난의 잔을 받지 않으시면 우리의 구원도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무지한 채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하고 배척할 때, 심지어 조롱하고 희롱할 때 그런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그 수치와 고난을 받으십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무한한 사랑과 겸손을 보게 되는 거죠. 사랑이 아니고서는 그 능력을 감출 이유도 없고요, 사용하지 않을 이유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직 사랑 때문에 묵묵히 고난을 당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배워야 할 이 사랑인 거죠.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서, 또 우리에게 권세가 없어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능력을, 또 우리에게 있는 권세를 내려놓고 또는 포기할 수도 있는 거죠. 다음 날이 되자 성전 권력 세력은 예수님을 공회 앞에 세우고 다음과 같이 신문합니다. 네가 그리스도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이 질문은 예수님께서 정말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한 질문이 아닙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실 경우 그를 로마의 권력에 대항한 정치범으로 몰아세울 작정이었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거나 영접할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중심을 아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무슨 뜻입니까? 먼저는 내가 그리스도라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는 처음부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싶은 마음이, 믿을 마음이 없으니까요. 또 내가 물어봐도, 즉 너희는 그럼 나를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반문해도 대답을 회피할 거라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요 이미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생각하지 않지만 어쨌든 예수님의 입에서는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이 주장하는 말들이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그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범죄자로 몰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를 신문하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라는 대답보다 더 엄청난 대답을 하십니다. 그게 69절이죠.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자기를 인자, 곧 다니엘서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시는 왕으로 소개합니다. 또 하나님 우편에 앉을 수 있는 자는 오직 하나님과 동격인 존재뿐이기 때문에 이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과 동격인 존재로 소개한 것이나 마찬가지였죠. 이 말을 들은 공회원들이 예수님께 이제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자 예수님은 마침내 그분의 정체를 완전히 드러내십니다.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이 말은 예수님을 정죄하려는 사람들이 가장 듣기 원하는 말이었죠. 71절,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지금까지 그들은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몰아가거나 신성 모독자로 몰아가길 원했는데 예수님께서 자기가 자신의 입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자마자 이제 됐다.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다. 더 이상의 증거는 필요 없다라는 이런 반응을 한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장면은요 굉장히 아이러니한 장면이에요. 만약에 이 말 자체를 문맥을 떼놓고 보면은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하는 대사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이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는가? 왜? 예수님 자신이 자기가 누군지를 알려주셨어요. 그러면 이것보다 더 확실한 예수님에 대한 증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대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친히 예수님의 입을 통해 그분의 정체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입이 아니라 그분의 증인들이 전한
이 증인들의 입을 통해서 이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믿고 영접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증언, 즉 예수님 자신의 증언을 들은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 자신의 입을 통해 그분의 정체를 듣고도 이 그분을 배척하는 거예요. 왜? 그들 안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 생각해 보거나 그분의 정체에 대해 진심으로 재고해 볼 마음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 안에는 이미 예수님을 미워하고 배척하려는 완악한 마음이 가득하기 때문이죠. 그래서요,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증언,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사실 더 이상의 증거가 필요 없을 만큼 가장 확실한 증언을 듣고도, 예수님 자신의 증언을 듣고도 그분을 배척하는 아이러니한 일이 본문 속에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동일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은지를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증거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말씀과 그분의 신실한 증인들과 주께서 보내신 성령이 예수께서 주이신 것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언합니다. 그런데도 이 같은 증언을 어떤 사람들은 듣고 믿어서 구원받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같은 증언을 듣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처음부터 예수님을 거부할 생각으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진심으로 재고해 볼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완악한 마음을 가진 채로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믿을 수도 없고 또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서 따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요, 우리 마음이 너그러워질 때, 즉 이것이 정말 그러한가 상고할 때 구원의 은혜가 임한다고 증언하는 거예요. 문제는 절대 말씀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씀은 그 능력을 이미 2000년의 역사 동안 수도 없이 증명해 왔죠. 오히려 문제는 항상 너그럽지 못한 우리의 마음, 듣기를 싫어하고 들어도 인정하기를 싫어하는 우리의 완악한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너그럽게 하기를 결단합시다. 그리고 이는 사실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기경하여 주시는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간구합시다. 우리의 마음이 완악한 채로는 결코 그분을 믿을 수도 따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밭을 친히 기경하여 주신다면,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너그럽게 하여 주신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진정 믿고 따르게 될 거예요.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고 따르기 위해서는 말씀 자체도 중요하지만 우리 마음밭이 기경되는 것이 꼭 필요한 거죠. 이 원리는 우리가 복음을 받을 때뿐 아니라 전할 때도 똑같이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받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가진 복음이 사실이 아니거나 진리가 아니어서가 아닙니다. 다만 그들에게도 똑같이 마음의 변화가 필요한 거죠.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먼저 너그럽게 해주시고 부드럽게 기경해 주시지 않는다면 완악한 마음인 채로는 예수님을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에도 우리 말과 우리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먼저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너그럽게 해주시고 부드럽게 해주시길 기도해야 하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 자신의 입으로 증언을 들은 자들도 그분을 거부했다면 오늘날 사람의 입을 통해 복음을 듣는 자들은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사람 안에는 진리의 귀를 막고 거부하며 배척하려는 죄성이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지를 알아도 외면하려는 죄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은혜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마음을 너그럽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와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은혜가 있다면 우리 같은 죄인도 예수님을 알고 믿으며 따를 수 있는 거죠. 사실 우리가 바로 이 은혜를 받은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간구합시다. 오직 부드럽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예수님께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더불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을 위해서도 사람의 마음을 너그럽게 하시는 이 성령의 은혜를 간구합시다.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너그럽게 하시는 성령의 기경하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성전 권력 세력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예수님 자신의 입으로 친히 증언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 자신의 증언을 듣고도 그분을 배척했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고 완고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같은 죄가 있지 않은지 돌아보며 회개하기 원합니다.
문제는 진리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진리는 항상 있습니다. 문제는 늘 우리의 마음, 곧 진리를 외면하고 거부하며 따르기 싫어하는 완악한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길,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예수님 따르게 하여 주시길, 성령으로 우리 마음의 묵은 밭을 기경해 주시길 기도합시다. 더불어 우리가 전도해야 될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 주시길, 예수님의 주이신 것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받아들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다음 세대와 청년들의 이름을 위해서도, 나라와 교회, 세계 선교와 열방을 위해서도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제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너무나도 완악한 마음이 가득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주이신 것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이신 것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또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는 마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더더욱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부드럽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인정하고 깨달아 알아 하나님 아버지 매일 주어진 우리의 자리와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주님을 따라가는 자, 주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마음밭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시고 또 부드럽게 하시고 너그럽게 하여 주실 때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더욱더 확신 있게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따라오라고 하시는 그 모든 길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마음을 너그럽게 하여 주시며 예수님이 주이신 것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하나님 믿고 따라갈 때에 하나님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전도해야 될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밭을 기경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도 주께서 온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매주 수요일은 특별히 우리 교회에 주신 다음 세대의 모든 자녀들과 교육부서들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자녀들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하늘의 지도자들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교육부서들을 살려주시사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육부를 섬기시는 모든 사역자들과 교사들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삶의 은혜를 주옵소서.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다음 세대 자녀들과 교육부서들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 자녀를 살려 주옵소서. 주여 우리 자녀를 살려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살려주시고 또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